네, 오늘 2월 1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거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 38절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금방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선을 고쳐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표적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자기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을 보여달라.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행하시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있는 중에 이걸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를 들어 관리 같은 사람, 네,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득명근 환자,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 그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인 사람 두 사람이 쫓아오죠. 와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봐도, 기적을 아무리 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족하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뭐 이런 거 부족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다시 보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부족하니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41절 42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예를 듭니다. 요나가 전도했던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다 믿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42절에서는 남방왕 여왕이 심판 때 남방왕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남방왕이라는 것은 시바의 여왕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 왜냐하면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와 땅 끝에서 와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믿지 않습니다. 요나도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슨 기적을 행했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확인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예언을 하십니다. 자, 예언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언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앞으로 미래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되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죠. 진짜 그렇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죠. 자, 그런데 귀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와보니 비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성령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즐겁게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청소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귀신이 다시 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지배하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교회의 말씀에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내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에 지배하에 있는 귀신과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상태까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비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래서 비어 있어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말씀이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4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중단시키고 밖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48절에 보시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은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형편을 더 나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그 성실한 다윗이 죄 가운데 있으니 귀신이 마음껏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선한 삶, 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가지를 이야기하시죠. 11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말로 범죄하지 마라.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렇게 11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11가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11가지가 끝나가실 때 7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1가지를 말씀하시면서요.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11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악한 자 대적하지 않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교회에 단순히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1가지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만약에 이 삶이 우리 삶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도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귀신이 얼마든지 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평생을 귀신의 지배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삶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천 명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 몇백만, 몇천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귀신에 붙잡힌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